거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심판들을 영접할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11조와 기념책과 불심판과 일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1장의 제단 부패와 2장의 제사장 부패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진노 아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때 마땅한 예비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실현 중에 의로운 예배를 통하여 성결함을 받아야 제사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제단은 스가랴 4장 전에 4장 2절에 승분대 제단이 되겠고요. 새로운 교회는 계도 11장 3절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된 것처럼 이제 첫대교회의 역사를 뜻했고, 새로운 종은 스가랴 3장과 스가랴 6장에 순회 종이라는 말씀을 썼지요. 다시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의 진리된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원자가 자본자가 또한 해결되어서 제사들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주자는 복이고, 이 일들을 통하여 제사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뤄서 완전한 평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사망해왔고, 범죄에서 이등분을 뺏겼고, 범죄에서 왕권을 뺏겼다면 이 원죄와 자본죄를 다 해결받아주면 회복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모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변론으로서 그것이 완성시켜야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창경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선지서를 통하여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결국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어야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제일가를 떠난 얘기 말이라. 야곱은 제일가를 떠나는 자가 돼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도 보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제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상하는 바 언약의 사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진년날에 될 때 말당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사자가 누가 왔습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그 소림의 주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다 30장 40장 3절에 말씀을 했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재림의 주가 올 때도 마땅히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 사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인데, 이것이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엘리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을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했다고 또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재림 때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 말인 10만 4천 명이 예비되고 준비되어야만 재림주가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종들을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초림주와 재림주를 이제 영접할 이제 신앙 준비를 시킬 그러한 사자들이 필요한데, 인간 종말의 역사는 바로 다시의 사명을 통하여 또 완전 변론의 심판의 트렌드를 통하여 완전 신부단장을 이루게 할 종들을 뽑아서 이만인 10만 4천 명이 원죄와 자본죄를 다 해결받아서 한바탕 군대로 준비되어야 공중강림하신 예수를 오실 수도 있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예언의 법 속에 하나님의 시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팡 같은 갈대라, 청량줄이라, 목줄이라, 다림줄이라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이 변론을
그 사자가 나타날 때가 와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임하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주의 임하는 날은 예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제기를 청산받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주는 죄인을 영접하여 이제는 그 죄를 사함받게 해서 주는 그대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괴로움을 믿어서 자범자가 해결받아서 이제는 의론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백성을 쌓는 천국 백성을 쌓는 일이 있었죠. 인간 동물에는 먼저 자범자가 다 해결받아야 죄인들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쇠퇴하고 주장을 배송천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수는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금을 연드는 자의 불과 회복한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이제 깨끗게 되지 않으면 죄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가 오시는 것은 상을 주러 오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벌하러, 죄인의 화를 주러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통하여 이제는 회복한 자의 회복과 같이 이렇게 깨끗함을 잊게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세무파가 충되려면 이 빠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의로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호소하고 기도할 때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들어도 눈같이 들고 지름같이 들고 양들같이 된다는 것은 언제 자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즐겨 순종하면 때는 그것을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것은 엎드려지고 삼켜지는 것은 심판 때 멸망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은 예덴동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는 제단과 그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인간적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첫대교의 사자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재림들을 용접하는 신앙 준비를 일으키는 사자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방법 딱 두 가지인데요. 이제는 인발인 10만 4천명에 대해서 변호성 지나서 재림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7명의 완전 요소야. 7명을 이제 받아서 이마에 인침을 받음으로 7명을 받음으로 되고, 이제 죽지 않고 쇠퇴해가는 그런 복은 능히 셀 수 없는 선물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예비처보 조인을 받아서 쇠퇴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이제 심판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게 되는 원자가 잡아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새 몸으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는데요. 새 몸으로 새 백성들 하나님을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게 되고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간이를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이제 이마진 신앙 4,000명들이 다 이렇게 정금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또한 깨끗함을 입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리라. 그분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의 얻게 될 것이나.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인반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 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는 천년왕국에 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자손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자리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을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계시 5장 9절에 많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인 14만 4천 명은 새시대 가는 백성들을 이제 새시대로 인도하는, 천국에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사야 66장 20절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를 제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고 이사야 5장 9절에도 그랬고, 또 계시록 1장 6절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바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중에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의로운 제사인데 이것은 많은 시련과 난 속에 합당한 자가 나오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해되는 알파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릴 때 언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느님이 시험할 때 모두와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중에 인마진 신앙 4,000명이 될 자들은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인마진 신앙 4,000명이 될 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종이 드리는 제사가 시련과 연단 가운데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의로운 제사가 되고 의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 발심하는 예배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인마진 신앙 4,000명이 나오는 제단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술한 자에게와 가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의 자에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니 하리라. 마음과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건한 생활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심판 관련해 남은 자가 되어 색색하는 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거기 간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악하고 완악하고 간법하게 사는 이런 자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세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제사도 있고 감사하는 제사도 있고 이렇게 의로운 제사가 있는데 인간 총괄에 세미를 용납할 이러한 제단에서 제사되는 것은 바로 의로운 제사가 되어서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성김으로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지 신뢰하고 희생과 수고를 하고 이제는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의로운 제사가 되어서 세미를 용납할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련 가운데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되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4,000명이 되는데 그것은 참다운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대교에서 다림의 역사로 청량하는 역사로 이제 합당한 자들이 이제 모여서 충성관지를 다할 때 언제 자원들의 해결받음으로 인간이 4,000명이 되고 신부 단장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체 못으로 인박해서 세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 총괄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이비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노다. 이는 곧 11조와 한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내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들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실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업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경영을 생활을 할 때 세시의 축복을 예정하셨는데요.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주약고 변성천하여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11조 헌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대한 11조의 법은 이제 율법적인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새 시대가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서 요원법만한 것은 11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상급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새 시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제별 용접할 첫대기에서 이만희 140,000명이 나오는 제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헌물이 있죠. 헌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주일헌법이나 감사의 제물이 바로 헌물이 되겠죠. 이것도 마땅히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11조가 있고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라 이 말을 해야겠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세계 축복을 받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의 문제에 기록해서 이제 음부와 다운으로 가게 되죠. 죽으면. 근데 세세가 사람들은 이제 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특별수가 돼서 특별한 복 받을 자들이 새 시대에 가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로 이 11조 헌물을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인간에게 새 시대 축복을 주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즐겨 순종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집,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는 이제 제물 용접할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첫대계를 뜻한 겁니다. 특정 교단과 격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 1장에도 금뜻대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많은 첫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록 11장 4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는 것은 감람나무 같은 좋은 역사는 첫대계를 뜻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물을 용접하려면 여기서 말씀하는 11조 헌물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복주신 자다. 이게 시련과 역경 속에 이렇게서 의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주신 법도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죠.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받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일이 되죠. 그래야만 제대로 용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거든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행하는 자가 장성하다하며 창성하다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내는다 하노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하는 자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제 불의한 자들이 불신앙자들이 하도 많아서 하나님의 섬기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할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서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인간 중에는 자기 집안에서 원수가 나온다는 것처럼 또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이제 16절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빛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시대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는 이 기념책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특별 수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 기록될 자들은 인바진 14만 4천 명과 기록 7장 9절에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는 피를 예수님에 대해 보혈의 공으로 깨끗감을 입어서 원대자문대 해결받았다가 예비처 보호죄 보호받았다가 환란장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자들을 뜻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돼야 세계 축복을 받게 될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자를 특별서로 삼는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은혜의 그들을 가해 특별한 수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특별수를 삼자는 섬기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순종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알곡만을 모아서 기념책에 기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신앙에 속해야 제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거역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가 찢으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우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인류가 이제 초계같이 타지는 심판날이 들어가고 오죠. 이 심판날은 이제 마지막 대적자의 심판과 하마겟돈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특별서에 이게 속하지 않고 환란장인 이제 후삼전까지 갔다가 짐승의 피를 받게 되면 바로 대적자의 고난을 받고 또 하마겟돈 때 핵무가 터짐으로 진노의 불에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합당한 자들에게는 하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죠.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첫대기에 완전 변론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말씀의 권으로 정복하는데 말씀의 빛으로 세세가는 복음의 빛을 알려주는 말씀을 뜻하는데요. 그것이 의로운 해인데 여기는 치료하는 방선이라고 했죠. 원죄 잡은 자를 다 해결받고 모든 이제 불구나 뭐 이런 것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리사 35장을 보면 모든 자들이 모든 사람을 고쳐받고 세세를 가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게 돼서 아주 기뻐서 송아지같이 뛴다 이 말이죠. 또 이 자들은 또 이 말이 14사편에는 세상 심판권들을 받고 세상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근데 최종 승리하는 자리에 대해서 그 자들이 여기서 악인들을 밟는다 이런 말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확실히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등불 중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장을 이루는 것을 이제 치료하는 강선으로 치료함을 받는다. 모든 제약이 소멸되고 마귀의 찔이 없어지고 여호와는 계속 없다는 선교를 받고 신창조를 받아서 새 시대에 갈 백성도 되고 옆에는 승천할 시대의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종말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6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일년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건데 내가 와서 저리로 그 땅을 찔까노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대경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례 같은 경우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초립에 죽어오실 때는 바로 침례에 면했지만은 이것이 재림제 올 때는 이제 증인 원수 받은 종이다. 또 두간다는 두 가지처럼 감남동의 기름을 내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밀 영접발 첫 대기의 사주를 뜻한 것이고 완전 변론의 심의 단지를 전하는 종을 뜻한 것입니다. 이런 종이 나타나서 일반인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는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좀 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율례와 법들을 잘 기억하는 거죠. 모세가 이거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법인데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예언서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나님께서 쟤네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되고 언제 자문들 해결받는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자손 만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의 사명자나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자들이 가정, 자녀들이 잘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들이 되면 다 자녀를 해결시켜서 합심된 가정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배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두 가지 반열로 죽지 않고 색시가는 자들이 나오고 죽지 않고 편성전하나요 세배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와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천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론의 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세배를 영접하여 새 축복을 누리는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만 세배를 영접하고 그것만 이 시대에 복받는 기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언제와 자문제 해결받아서 대립을 용접하고
자손 만대 축복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